비판하는 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때로는 우리 사역자, 주의 종들이 가장 많이 또 쉽게 또 대수롭지 않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 판단, 또 때로는 회방, 참소하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우리의 그 입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또 비전과 언약을 다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도 판단,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특별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정죄가 일어날 때 남뿐만 아니라 바로 제일 큰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비드 푹이라는 박사에 의하면 신경감인 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1000명을 비교해 봤는데 이 1000명이 걸린 사람 중에 대부분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인 제일 먼저가 다 부정적이고 그리고 의심도 많고 특히 날카롭게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괜찮은 사람들 보면 유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 무엇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정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크리노라는 단어거든요. 이 판단은 이건 뭐냐면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 인간의 잔인성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결국 그 사람의 살인적인 어떤 잔인성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사랑이 나눠지고 근본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해도 이 근본이 바뀔 때,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판,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원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국 법정 앞에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동상은 저울대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동상의 그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사람이 공평하게 하려 하고 정확하게 그 사건을 판단하라고 해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정확하게 해보자라는 뜻이죠. 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에 판단하는 것은 또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걸 그때 마지막 때 그 도전하는 그걸 마지막 때 그 권위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역할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밖에 되지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죄도 용서함 받는 거예요. 땅에서 풀려야 아무리 큰 하늘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받지 않고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늘의 복은 다 쓸모가 없게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실행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인데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의 들에게 넘기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때 우리가 하늘의 그 용서함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실수가 많고 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도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의 상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들의 있는 부분돼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남의 비판하고 또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죄가 많아요. 그 사람보다 더 100배, 1000배 죄가 많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도 모르고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입술로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남의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나는 때로는 이런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날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에 체크하면서 나가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용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먼저 푸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하나. 겸손한 사람은 비판을 절제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날카로운 비판의 눈을 가지지 못해요. 아무래도요, 우리가 교만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날카롭게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영, 또 겸손하게 지고 겸손의 영이 임하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못해요. 오히려 국률해지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위로하고 세워지고 중보기도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렇게 되지, 남 가운데 비판하고 정죄하지 못해요. 만약에 내 입에서 너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날카롭고 비판의 말이 나오면, 정죄하고 또 시기질투의 말이 나오면 이미 내 영적 상태가 잘못되었거나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붙들어야 돼요. 시편 52편 4절에 그래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분명해요. 악인은 대부분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상처 주는 말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악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또 용납하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걸 봤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대부분 그 효과를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죽여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부흥성인에 막 다니는데 어떤 기라성 같은 대선배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니 같지도 않은 것들이 요새 부흥회를 막 다닌다고, 요새에는 부흥사가 춘추전국시대라고 막 이러면서 다녔대요. 그걸 듣고 야, 나는 정말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제 경력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아차 싶어서 얼른 그 말을 막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세울까, 상처가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위로를 줄까, 그것이 중점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의 비판은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 서양 속담에 이랬어요. 비판하는 즐거움은 깊은 내면의 더 큰 즐거움을 빼앗아간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한 소년이 그 집 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집 주위에 그의 결점을 발견하지 않는 자는 오직 그 개뿐이기 때문이다.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큰 입을 가지고 있음을 주의하라. 만일 비판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거든 그것을 알아. 만일 비판이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주거든 내 입을 닫아버리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시편 55편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다른 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혀를 처단해 달라고. 제일 먼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혀에서 나와요. 혀에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는 다윗은 이미 안 거예요. 모든 그 악함, 민족의 대적들이 그 기본은 혀의 대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혀를 잘라버리소서. 아예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그냥 끊어버리소서라는 뜻이죠. 남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는 더욱더 가혹하게 비판을 받을 때가 와요. 너그럽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 2절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대로 얻는 거예요. 하는 대로. 또 때로는 대로 주면 말로 받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덕이 있어서 사랑으로 행실을 맺으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 가운데 자꾸만 정죄하고 비판하고 화평을 깨는 그런 말을 하면 언젠간 그것이 나에게 독화살로 돌아와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 중에서도 혀의 열매가 있어요. 말에는, 혀에는, 입술에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 생명의 말을 나눌 때는 우리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고요,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혀를 잘못 쓰면 그 혀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한 손가락질 하면 세 손가락이 나한테 오잖아요. 비판하는 말을 가면 우리는 더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은혜가 내려오면 그 은혜대로 가게 되어 있고요, 마음도 부들부들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런 말하는 모든 스타일도 또 유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증거하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혀의 절제가 없으면 이 사람의 경건, 신앙생활, 믿음은 다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입술이, 우리의 또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냐를 봐야 돼요. 나는 안 그런데 해도요, 우리 옆 사람이 또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내 말을 통해서 상처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인 거예요. 내 믿음인 거예요. 내 스타일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 영의 상태를 봐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지만 내가 어떻든 간에 그 영혼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비판하지 않아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 가운데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때로는 시기짓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래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도요, 욕당하실 때도 욕으로 갚지 아니하셨어요. 고난당할 때 힘으로 위협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누구에게? 오직 공의로 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나타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하는 것들 우리의 큰 죄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큰 죄가 되고 말아요. 오직 우리 인간의 판단한, 인류의 판단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시편 37편 7,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그래요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어떤 일이 있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낙담하고 짜증낸다면, 또 그게 입이 더러워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주관하시는 사역이 있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감신대에서 이 병교수, 홍교수라는 이 변선한 홍정수 교수가 있었는데 아주 무서운 자유신학자였어요. 그분을 몰아내신 분이 김홍도 감독님이셨거든요. 이 김홍도 감독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감신대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가 찾아온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희귀한 일. 왜 그러냐면 적이거든요. 감신대에서는 그 교회를 완전히 싫어하고 그리고 배타적으로 여겼는데 웬일로 그 교수들이 총장비에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타 교단이 특별히 보수 교단에서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보는 비방했던 말이 쑥 들어갔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살고 부흥돼야 신학교 지원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특히 교회들 대형교회 무참히 짓밟는 것은 이것은 모두가 죽는 일이다. 신학은 교회를 봉사하는 한문이 되어야 한다고 바로 말하지 않느냐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본심이 나왔어요. 교수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누가 바로잡습니까? 본심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지 자신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더나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고 판단하는 거예요.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됐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자유신학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 교수에게 그런 말 하셨대요. 교회가 잘못되거나 목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부흥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공부하고 수고해서 박사학위 받은 것처럼 목회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누워서 떡 먹기로 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특히 영의 세계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을 정말 난도질하듯이 마음대로 자기의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죄 중에 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들은 특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또 때로는 교회 잠깐 다녀서 어디선가 기독량으로 예수님이 조금 알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들만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정말 무서운 죄가 돼요.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비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현세에서 내세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심판해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고 그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결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와 우리 형제들이 비판하는 거 그거 정말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명을 졌는데 내 판단으로 그것을 건드리고 혹시나 그 사역을 건드리면 그것도 무시무시한 죄가 돼요. 더 나아가서 목사님을 건드리는 것도 무시무시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것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근본이 항상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붙들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을 행하고 또 주님께서 열정해가지고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축복해봐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일을 믿음으로 행합시다. 아멘. 내 생각으로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일을 배척하고 입술에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그거 마귀가 틈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 무너져요. 당파가 생겨요. 결국은 교회가 깨져요. 교회는 총칼로 무너지지 않아요. 입술로 무너져요. 혀로 무너져요. 왜요? 혀에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입술에 고백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의 일을 나타내리라. 나는 승리했다. 나는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비판을 받을 때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마칠게요. 비판도 올바른 비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또 겸손하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도요되라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 심령도 우리의 모든 성정도 다 성장하고 또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전치 못한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또 때로는 악의 영의 전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믿으세요. 그런 것은 실상 아무런 해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사라는 시인이 어떤 친구가 그래요.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악평하고 다닙니다 했더니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온 세상에 악평하고 다니는 것이 온 세상이 나를 악평하고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고 넘겼대요. 보스턴의 저명 인사가 어느 한 번에 신문 기사에 자기와 자기 기업을 악평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달려왔대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그 헤일 기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 진정하십시오. 이 도시에 신문을 읽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또 읽는 사람의 절반이 그 기사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 중에는 그 기사를 믿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또 그 믿는 사람 중에도 결과를 초래할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극히 드물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서 비판을 당하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판단, 또 하나님의 눈치, 그것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고 나를 지금 기뻐하시는가, 아니 나를 지금 괘씸히 여기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판단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바라고 사람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인기,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여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십자가 사명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사야서 51장 7절 8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랬어요.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의를 아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의를 아는 아무개야,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누구야 해볼게요. 자, 시작. 의를 아는 형서가,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형서가. 그래요? 의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이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시고요, 그 영원한 역사가 바로 우리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비방 두려워하지 마요. 판단 두려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시기질투하고 비판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남을 세우세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세요. 나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영생 얻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악한 영이 전달되면 안 되잖아요. 남을 세우세요.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영혼 살리고 사람 세우는 말, 이런 말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 심판받고 정죄함 받는 것은 어디에 있다? 우리들의 말에 있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그래 본심은 안 그래도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상처받고 낙담하고 넘어지면 고치셔야 돼요. 나는 안 그런데, 아니에요. 언젠가 어느 때부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영이 나도 모르게 꼬일 수도 있어요. 내 말이 그렇게 내 삶으로 그 입술에 고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이 세워져 가야 돼요. 남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에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 말씀에 그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내 입술만 통하면 막 싸우고 짜증내고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거 증명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생각이 제일 크거든요. 생각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손발이 아니라 바로 입이거든요. 입이 내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행동은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싸웁니까? 영혼이 살아납니까? 영혼이 죽어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혀를 절대 악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세우는 사람은 내 입술의 혀에 기름 부으심, 정결함,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세도요, 하나님께 섰을 때 먼저 얘기한 게 저 입이 뻣뻣합니다, 둔합니다. 이제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일할 수도 없어요. 입부터 타격이 와요. 이사야도요 6.5절에 보니까 그래요. 제일 먼저 그 크신 이사야가 대선지자예요. 그 시대 때 제일 큰 선지자였고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서의 예언서. 그런 이사야가 제일 먼저 임할 때, 기름 부심 받을 때 매일 먼저 한탄하고 회개한 게 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제일 먼저 와요. 주님께 은혜 받았는데 무익한 말이 나오고 쓸데없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 남을 죽이는 말, 헌담, 욕이 나오고 시기질투 나오면 이 신앙은 뭐다? 헛된 거다. 더 나아가 심판받는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에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오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승리했다.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역사가 있는다. 전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입에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숯불의 지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장난으로도요, 무익한 말, 욕, 쓸데없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 그것 안에 다 기록하시고 심판받는다. 남을 세우는 말 하세요. 영혼을 살리는 말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오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이제 기도할 텐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신앙과 믿음이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고 내 입술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입술에 악한 것이 있고 허탄한 것이 있고
악독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주시옵시고 태워 주시옵시고 이제는 말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의 말만 튀어나오게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은혜만 거룩한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